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로직, 어떤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논리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 같은데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챙겨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병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가 운전을 조심해보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부주의한 운전자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고와 사건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넘어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불가지론이나 회의론에 빠져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크기에 압도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God will send you high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기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기서 높이 들어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고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좀 돌아보면요, 초등학교 때 어떤 한 시즌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어떤 계란 자판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데 동전을 넣고 반숙, 완숙 버튼을 누르면 이 종이컵에 계란 후라이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물론 집에서 이 계란을 먹지만 저는 이 학교를 갈 때마다 이 자판기에서 그렇게 이 계란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이 계란 자판기에서 계란을 뽑아주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용돈을 타내서 저 계란을 먹을 것인가, 혹은 친구들이 먹을 때 어떻게 이걸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한동안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성장하고 나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 오고 나서 그 과거의 일들을 보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지금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들어 올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send you high 하시는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데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목소리를
순종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의 이 결과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 죽음에, 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사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 위에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든 실수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다.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끌고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앞에 나타난 문제와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늘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자들로서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 차원 높임 받아서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바라보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로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좀 길긴 한데요. 뭐나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에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행하실 이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사단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존재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신 자를 사단이 끌어내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 세상에 있게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나 자신만 끌어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리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메시지 버전 성경이요, 좀 더 풍성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Fix my eyes on God.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이 하늘에, 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He put a smile on my face.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미소를 띠도록,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어퍼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이 어퍼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발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밟고 결국 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함께 이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과 이 땅에 두는 것의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선을 하늘에 둘 때, 이 하나님께 둔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에 나의 고개가 파묻혀져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정말 이 사망의 일들, 죽음의 일들, 재앙과 기근과 핍박과 같은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국 죽음까지도 우리의 발 밑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의미 외에도 다른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요셉이 왕실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바로가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시킬 겁니다. 다시 너의 직업이 회복되고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들다라는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회복되고 명예가 다시 되돌아오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표현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백성들을 완전히 무찔러서 전멸시켰을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자, 이 뒤에서 어떤 이 미디안을 향한 예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이 미디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패배했을 때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머리를 들지 못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은요, 특별히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예로 한 가지 시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방패신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머리를 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고 회복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성경을 보면요, 이 에스라가 자신의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를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에 앞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이 70년 동안 포로 잡힌 이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성전도 짓고 이제 유월절도 우리 지키자 하고 막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막 소집하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제 우리 새 출발이다. 우리 이제 진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이러한 새 출발의 분위기 가운데 이 에스라의 귀에는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까지도 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있고 그들의 그 악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에스라 귀에 들려요. 에스라는 완전히 낙심해버립니다. 이제 새 출발하려고 했지만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나 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이 허물 가운데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무언가 여지가 있어요. 일말의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내가 나중에 저거 제대로 하면 진짜 끝내주게 할 거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한번 발 벗고 나서잖아? 그럼 다 해결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막 갈아놓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더욱더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시선을 둘 때입니다. 자, 또한 이 성경 인물에서 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욥 또한 자신의 이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날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한다고 위로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 결국 정죄로 변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죄와 그 허물을 찾아내고 결국 이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욥은요,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 친구들의 정죄와 이 사단의 참소 가운데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내가 처한 이 환난과 이 내 안에 가득한 이 부끄러움에 욥의 시선이 있을 때 욥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가만히 상담을 가장한, 위로를 가장한 정죄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분들은요, 좋은 마음으로 상담하려고 했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자들 자체도 이 죄와 이 허물의 시선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죄는요, 절대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항상 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사단의 그 어떠한 참소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보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욥의 머리를 들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더 이상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사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발 아래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개를 들 때요, 우리가 스스로 고개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되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머리를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이 땅 가운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꾀와 이 땅의 어떠함을 찾아서 나의 머리를 들려고 해요. 자, 근데 복음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말의 전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이 세상의 어떠함에 집중해서 내 스스로 머리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일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본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은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는 to twist 혹은 pervert, 어떤 왜곡된 구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구분 등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굽었거나 우리의 선택이 왜곡된 선택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아본이란 단어는요, 단지 우리의 구분 선택, 구분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구분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죄의 결과, 그 우리의 구분 마음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죄의 책임, 이 죄책과 죄벌도, 죄벌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는요, 우리의 이 구분 마음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셨으며, 우리의 그 구분 마음과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에 따라오는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지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요, 이 허물은 파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파샤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끈한 이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개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조의 반역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배반할 때 이 파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들끼리 간에 이 동맹이 깨어질 때 파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이 신뢰 관계에 있는 이 이웃들 사이에 범죄가 일어날 때 이 파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신뢰가 있는 관계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무슨 명령이든지 다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직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신실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파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킬 때 이 파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율법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니까 그들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지만, 이 율법의 언약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우리의 우리의 그 언약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새 언약의 그림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동물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이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요, 피의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은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동물과 같이 되겠다, 피를 흘리겠다라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이 언약의 길,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연기와 불이 대신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파샤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언약대로 자신이 피를 흘리시사 이 파샤를 감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단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아까 같이 읽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도록 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대표하서 이 파샤를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한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신 이 복음의 일을 믿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마치 우리를 들어줄 것만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까 그 모든 언약이 실행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이라고 말해줬어. 오직. 이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진 바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육신은요, 이 믿음의 의를, 이 믿음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의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요, 자꾸만 이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를 도우려고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빠르게 성공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방법이요, 이 이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 방법이요, 우리를 높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울을 극복하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약물을 취하고 어떤 이 세상의 자극적인 컨텐츠나 어떤 술이나 다른 방법을 취할 때 막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우리가 잠시 좋아지고 잠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파민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행위를 성경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 당나귀를 쫓는 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당나귀는요, 성경에서 이 육신을 상징해요. 이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고 이리저리 날뛰는 이 육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당나귀를 이스마엘로 묘사도 하거든요. 이 이스마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육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 이 이스마엘, 이 사울 왕은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육신의 일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고 자신의 병사들은 그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신의 육체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에 막 제사장도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을 불러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저기 전쟁터에서 막 우리 군대들이 이기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가 나가서 승리하는 막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그 전쟁터에 뛰어드는 그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말렉의 가축들을 완전히 멸망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이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두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군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군인들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육신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Be quiet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좀 계시옵소서. 당신의 그 육체 행동을 이제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자기를 작게 여기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작게 여긴다고 할 때 이것이요, 어떤 나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서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던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 이 골리앗을 물리치셨고요. 이 겁쟁이였지만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숨어서 곡식을 모으고 있던 이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 미디안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왜 자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약점이 있고 특별한 단점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 어떤 묵상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건 그냥 팩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팩트예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기다리는 행동이 무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과 부르심 가운데 다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삶에 어떤 승리를 맛볼 수 있나? 내가 이 작은 일을 신실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정말 볼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빨리 돈을 모으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의 유혹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작은 일까지도 신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다윗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에 신실한 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이 왕실 감옥에서 단지 그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사모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그레이스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자, 사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요,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이 언약궤는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를 되찾아왔지만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사모하게 되었고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성막은 따로 있었어요. 그 지성소와 번제단과 그 많은 성막 기구들이 있는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성막은 저기 따로 있고 율법과 그 모든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성막은 따로 있고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 앞에 임재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은 따로 있었고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그냥 휘장만 쳐져 있었어요. 누구나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지금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지금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때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지금 이 야고보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의를 섬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행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레이스 하우스를 통해서도요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그 육체의 일이 멈춰지고 더 이상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섬기고 우리의 야망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고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그 풍성함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감사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다윗의 장막을 이 그레이스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음을 증명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를 들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밝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비록 지금 잘못된 곳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 약과 술과 어떤 다른 것들로 그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갈망이 만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길 잃은 상태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 모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임을, 매인 자에게 고침이 선포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의지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밟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매일 바라볼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